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과 별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큰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 중에 큰 복이 바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달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손에 초소형 컴퓨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뿌리는 것은 비용상 한계가 있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또한 그 수돗물마저도 우리가 집에 가서 수돗물을 틉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이 비로 인해서 계곡에 흐르는 것을 댐에 가둬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비라는 큰 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은 5월 달부터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포도를 땁니다. 그런데 얼마나 타작할 것이 많은지 3개월 동안 추수하고 타작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포도 따는 데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음식물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 샀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노동력을 투자한 농부에게 준 것이고 유통업자에게 준 것이고 가게 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 모든 곡식과 과일과 채소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거저 받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평화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나운 짐승도 이방의 칼도 그 땅을 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히 자고 깨는 것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8절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언제나 놀라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이 5명밖에 없어서 100명으로 공격했는데 결코 이기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적군이 100명밖에 없길래
10,000명으로 공격했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갑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하고 번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염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염탐하던 사람들이 염탐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방의 법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사형을 하거나 그 도둑질한 손목을 자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따먹던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겠구나, 처벌을 당하겠구나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포도를 더욱 많이 따먹으라고 권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포도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7일 동안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가축이든 7일 동안 일주일이 7일인데 6일을 일하면 하루는 꼭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7일 내내 일하는 나라들보다 더욱 부강해집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한 해를 통째로 쉽니다. 온 국민이 한 해를 통째로 쉬는 것입니다. 그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농산물이 없습니까? 그 해에 없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농사를 시작하기에 만 2년 횟수로 3년을 버틸 식량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매 6년째가 되면 반드시 평상시에 3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년을 모든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먹고 또 땅에 심을 종자로 쓸 만큼 넉넉하게 남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은 놀라서 기절할 지경입니다. 자기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해도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해도 흉년이 들면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7년에 한 번, 한 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노예도 쉬고 이방인도 쉽니다. 가축도 쉽니다. 그래도 굶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방인이 놀랄 것은 끝도 없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형제가 질병에 들었거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집과 땅을 팔고 결국 자신까지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대대손손 노예입니다.
그런데 6년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이 되자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런데 노예를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하게 주어 내보냅니다.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노예를 풀어주는데 공짜로 풀어주고 퇴직금까지 넉넉히 줘서 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해서 병들어서 팔 수밖에 없었던 땅과 집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줍니다. 레위기 27장 24절입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땅투기 하는 사람도 없고 대대로 부자인 사람도 없고 대대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작농이 없습니다. 각자가 다 각자의 땅 주인으로 자기 기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 직원이 따로 없고 건물주 세입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기업의 사장이고 모두가 자기 건물에서 살아가는 건물주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하나님의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또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면 양식이 있는 사람이 양식을 꺼주고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내 죄를 얻을 것이라. 올해는 6년째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유한 사람은 묵은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꺼주면 내년에는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꺼주라고 합니다. 사실은 꺼준다고 하고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빌리는 사람의 자존심도 세워줍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관찰하다 보니 모든 밤마다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를 합니다. 다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를 않습니다. 왜 이 아까운 것들을 추수하지 않고 줍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즉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니 편하게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제3년과 제6년에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창고에 모아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방인과 레위인을 위해 저축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아도 과부도 이방인도 결코 굶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한 이스라엘에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불임하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많은 자녀를 보는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입니다.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모든 아름다운 율법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복들을 본 이방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정말 이 율법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고대 시대의 법은 원래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힘 있는 자들과 왕과 고관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강자들의 영구적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후히 베풀고 꿔주어야 하고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집도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다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율법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될 것이며 모든 민족 가운데 창대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은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3년을 쓸 만큼 대풍년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을 누리며 땅도 쉬고 백성도 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3배의 소출을 얻은 백성들은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3배의 소출을 팔아서 돈으로 저축하고 7년째에 또 일하면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안식년을 어깁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노예를 풀어주라고 하는데 힘 있는 자들, 노예를 많이 가진 자들이 노예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들 단합해서 모른 척 넘어갑니다. 희년이 되어서 땅과 집을 돌려달라고 해도 모른 척 합니다.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지고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노예를 부리고 많은 소작농을 부리며 더욱더 땅과 집을 넓혀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수고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메뚜기 때가 와서 곡식과 과일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대적에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간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을 70년간 지키며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갈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이 말씀, 이 사실이 오늘의 본문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듯 탐욕으로 인해 수백 년간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몰아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가 아닐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이방인을 돌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습니다. 안식일에 쉬고 안식년에 쉬어도 그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과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보고 놀라서 결국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고자 하신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멸망했으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가난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소중히 돌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복을 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것은 죄뿐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 담긴 큰 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것을 쌓으며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여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나누라고 하실 때 나누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 쌓으려고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그 누리는 복을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